네, 신앙생활 9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성경에는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월을 아끼는 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는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입니다. 찾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의 목적, 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주신 목적. 모든 사람이요, 목적을 가지고 살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은 주심과 동시에 결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목적과 결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헛일이죠. 그거야말로 종교생활이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그 열매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고 발견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돼 있죠. 자, 요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 문제나 또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주로 보면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갖고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게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진짜 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요게 가장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은 첫 번째 뭐냐면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제가 그 불신자 때죠. 불신자 때 신학을 하던 중간이었는지 신학을 하던 과정에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할 때
뭐라 그랬을까? 뭔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천주교라든지 뭐 어떤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 나를 그렇게 뭐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저기 비판하면서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한테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중이 스님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거의 삶을 바치죠. 머리 팍팍 깎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 산속에서 그 신을 섬긴다고 이제 목탁을 두둥겨가면서 인생을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 전생을 바쳐서 사는데 왜 그 사람의 그 종교를 비판하냐. 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냐. 천주교에서도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자기 신을 자기 전생을 다 바치면서 섬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내가 비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 그러냐. 나도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물며 인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독선으로 그렇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또 그 다음 단계 질문을 했을 겁니다. 뭐냐. 혹시 귀신에 대해서 믿냐. 이 세상에 악의 영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계속 어떤 또 질문을 했겠죠. 근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요. 또 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 임신한 사람들, 어린아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다 학살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냐. 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그 크리스마스를 저기 하냐. 막 이런 질문을 막 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유일성, 우월성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흑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흑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요, 사단과 마귀는 등급이 같아요. 어디서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같이 이 등급으로 저기 쓰죠. 근데 마귀는 이간질, 분리시키는 자.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는 자. 존재죠. 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 세상의 속에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틀어서 흑암 권세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흑암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들 속에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제사함을 받았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로 옮겼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자체도 그 마태복음 12장 28절하고 29절에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결박한 후에 그 늑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아들 안에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했다 그러죠. 자,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흑암 권세 완전히 결박시켜버렸죠.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렀다.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종교와 복음 차이가 뭐냐? 복음은 사단을 완전히 깨부신 거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죠.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1단계 1강에서 이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그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죠. 우리를 창조한 것은 예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고 하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창조 주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예배 드리는 존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 즉 대임하는 존재죠. 자, 요거를 뺏겨가지고 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요 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건 죄죠. 그리고 대임,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잡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하게 하시고 흑암을 꺾으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죠. 오직 예수만이 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보다는 이게 낫겠네.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감췄던 비밀이라 그래요. 자, 비밀의 특징을 한번 보죠. 비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통하는 사람만 통하죠. 그리고 제가 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비밀은 뭐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것만 말해도 되는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은 구원까지만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암호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첩들을 이렇게 보내죠. 그랬을 때 간첩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간첩을 보냈을 때, 정부나 뭐 이걸 캐라고 이제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또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뭘 통해야 되죠? 암호를 가지고 통하죠. 바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암호예요. 요거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감추인 것이라 그래요. 뭐가 감춰져 있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먼저 하나님의 지식이 감춰져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식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게 있어요. 요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감춰져 있냐? 구원의 길이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예정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상한 영화들도 나오죠. 이렇게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애기 천사가 하늘에 있다가, 야, 오늘은 너가 내려갈 차례야.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지는 애가 이렇게 천사같이 날개를 가지고 슉 내가서 어떤 엄마한테 태어나고, 이런 영화도 만들고 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면 내가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비주의식으로 있죠. 무조건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것, 이 하늘의 지혜, 이것은 뭐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의 세약을 그대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만큼 영적인 손해를 보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보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축복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만큼 이미 축복을 지금 주셨다고. 그래서 네 강줄기를 통해서 뭘 보게 했죠? 비손, 기혼, 흑대겔, 유브라데. 그 불신자들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형통한 축복을 많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요 히데겔의 강줄기의 그 히데겔의 의미가 뭐냐면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이라 하죠. 그런 거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한문으로 만사 형통이라고 대문 앞에 써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비소는 뭐냐? 흠이 들린 곳. 경제 축복이죠. 또 기호는 경주하는 자로 항상 앞선 자. 경주는 왜 합니까? 1등하기 위해서 하죠. 항상 앞선 자. 그리고 유브라데는 종교의 의미도 있고 비옥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면요, 뭐 모든 보아죠. 자, 드디어 복음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골로새서 3장 17절. 예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에요. 창조 목적 자체가 평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여러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에요. 왜 예수 이름을 강조하냐?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나서 기도를 가르칠 때쯤 돼서 항상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시행하냐?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진노가 임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에게 모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시켜야만 한다면은 나부터도 내 아들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줘요. 자, 계속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계속 기도가 이해될 만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이건 너무 중요하게 제가 합니다. 주기도문 이전에 이것부터 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지면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담대해지죠.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자, 반드시 누가 시행합니까? 예수님이 시행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에 이제 쏙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이름으로 성령 사실은 충만이죠. 그 예수 이름의 확신이. 그래서 성령은 언제 보내주냐? 예수 이름으로. 충만은 뭐냐? 확신. 이렇게. 성령 충만 사실은 그 뭐 형태가 없잖아요. 그 뭘 확인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그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 줄 거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왜냐? 내가 이제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담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전에 이 땅에 있을 제자들 또 구원받을 후자들을 위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메시지는 뭐냐? 즉 뭐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다 전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무슨 말인지 직접 확인 좀 해보세요. 너희가 평안하냐?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더 또 확인해 주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한테 보낼 거니까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평안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제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요것이 다 지금 평안에 대한 약속이면서 우리 인생에 답이 되죠. 그 실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뭘 성취시키냐? 즉 평안을 어떻게 성취시키냐? 자, 예수 이름으로만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이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죠?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요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 성취가 다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이제 말씀 성취예요. 그죠? 살아서 역사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 이름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죠. 예수 이름 없는 자는 모르는 자는 제자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전도 해도 분명히 바울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하고요. 41절에. 이때 지금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 잡히고 막 그런 난리들이 일어나죠. 이때 누굽니까?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았죠. 어차피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놓았죠. 그때 4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 때문에 기뻐했다 그래요. 능력을 받아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도 그 일이 오히려 우리한텐 기쁘다.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얘기하죠.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젠가 이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이 남자가요, 바람이 났어요.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속을 썩죠. 결국 암병 걸려 죽었어요. 자, 세상에서도요, 바람난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천벌받아야 되잖아요, 남자가. 조광지처를 버리고 늙은 나이에 또 바람 나가지고 여자를 버렸으니 그 여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암병 걸렸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병명 무슨 병이냐 하고 그 물어봤더니 영어로 이제 써줬죠. 그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췌장암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남자는요, 바람나서 룰루랄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오래 살아요. 근데 여자는 뭡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뭐 속 썩다 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이 삶의 원리가요, 인간은요, 속 썩는 것만큼 빨리 죽는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 뭐가?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은 평안을 주장할 수가 없죠. 주장하는 방법도 모르고 답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요, 평안을 주장하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 또 결과, 어떤 거라도 우리는 평안이 목적이다. 즉 임마누엘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평안을 목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는다는 것에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화예요. 개인화 안 되고는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한계 와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위해도 한계 옵니다. 그리고 평안 중에 평안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요 만남입니다. 여기에 만남의 이 열매를 갖는 것만큼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 요렇게 되는 것이 나를, 마음을 평안 속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일상적인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자녀간에도 화가 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음 주신 목적은 확실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전달하는 삶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그 목적에 지금 가고 있는가 맞는가 그거를 확인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